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지역에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룻다라는 지역에서 애니야라는 중풍병자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의 손길을 통하여 그냥 명령으로 그가 나음을 받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이 애니야가 중풍병자였다가 나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적의 결과로 그 룻다 성읍의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주시기 원하시는 응답이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기대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 그 응답 너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룻다에서의 이 기적이 이루어지고 나서 베드로의 소문이 퍼졌겠죠. 그 성이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옆에 아주 가까운 곳에 룻다 옆에 욥바라 하는 곳에 소문이 난 겁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소문이 나서 베드로를 그 욥바로 청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그 욥바에는 아주 귀한 한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라고도 하는, 그의 또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말하는 한 여인이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평생을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여자가 죽은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여자에게, 이 도르가에게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과부들이 두 사람을 얼른 보내서 우리 옆 도시에, 옆 마을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적으로 인한 이 부흥과 기적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기적이 여기부터 생긴 것 같아요. 이 도르가가 평생 선한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선행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서 이 죽음을 애통해 하다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이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시체 같은 사람이죠. 누워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정말 죽은 사람, 시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시체를 앞에 두고 기적을 기대하는, 이 도르가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여겼던 과부들이 베드로를 청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상황하고 너무 똑같죠. 그때 나사로는 병들어 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간절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청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늑장을 부렸어요. 가까운데 충분히 가실 수 있는데 다 죽고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시체 앞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아니하는 제자가 됩니다. 다비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다비다가 살아나서 그 욥바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 이 기적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애니야가 나음을 받고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응답은 뭐냐 하면 그 일로 인하여 룻다와 욥바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한 사람을 고치고 한 사람을 살려주는 일들을 통하여 진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요, 기도 노트를 이용해서 하루에 한 면을 꽉 채우는 한 15가지 정도, 20개 정도의 기도 제목을 매일 기록하는데 은혜가 많아요. 기도가 아주 더 구체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른 색깔로 이거 이렇게 응답하셨음, 이걸 경험하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재미있습니다. 기도해 보시는 분만 알아요. 기도가 응답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더 다이나믹하고 기도가 정말 더 축복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 말고 더 큰 응답이 늘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니까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사모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모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오늘 그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응답이에요. 제가 보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 갖기도 어렵고 원수가 제일 원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요. 내가 만약에 원수라도
와, 큰일 났다. 저 성도가 기도한대 지금.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것이냐 하면 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영적인 무기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족쇄가 풀리고 자유케 되어지고 용서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게 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을 구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은 그 기도 행위가 있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기도와 동일한 그 효능을 가진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진 또 하나의 영적인 도구가 있는데 구제더라고요. 구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고넬료에게도 그렇고 이 평생을 선을 행해서 그는 이미 죽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데도 그에게 사랑을 입고 도움을 입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응답받았다.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에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게 기쁨 아닙니까? 우리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우리 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기도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기도의 제목에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 기도의 제목에 사랑을 사용하세요. 그 기도의 제목에 소망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이제 내일 본문이 될 텐데, 베드로가 룻다에서 욥바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 욥바에 이르게 되었을까? 베드로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욥바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거든요. 그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뒤집어져요. 베드로의 또 한 번의 회심이 이루어져요. 그 어떤 회심이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회심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눈의 지경을 넓히는 회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계획이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간절히 기도하고 낫기를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응답 하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이후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형통함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형통함이라는 것을 꼭 부자가 되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형통이라고, 너무나 그 형통의 의미를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통함은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이 부요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와 응답하는 그 관계가 더 넓어져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그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너무나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께 구하시고 받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살아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구하며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걸 이루어 주세요. 주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 오늘 이정수 간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CCC